오늘처럼 고운 날 아름다운 그대를 잊어주신 주님 그 솜씨를 다시 새겨봅니다. 들꽃보다 귀하게 산새보다 소중히 순결하신 주님 품 안에서 매일 새롭게 더욱 새롭게 빚어지게 하소서. 햇살처럼 강하게 강물처럼 꿋꿋이 겸손하신 주님 길 따라서 매일 새롭게 더욱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연이은 결혼 소식이 우리를 또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김혜경 가족과 임성만 형제님이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과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서로 그냥 자기 스스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성만입니다. 네. 네, 정말 간단하네요. 한마디 덧붙여서 마두가교 김혜경입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두 분 이렇게 우리 성만 형제님은 이제 다른 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우리 가정교회 마두가정교회는 많이 함께 하시면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김혜은 자매님은 뭐 최근에 우리 콰이어 지휘도 하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이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결혼식에 다 가시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약식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결혼식 때 낭독할 서약서를 여러분 앞에서 미리 이렇게 낭독하고 검토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기로 하셨죠? 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온 글이 있어서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7년을 7일같이 여겼던 야곱의 마음이 생각나는 오늘, 하나님과 이곳에 함께한 여러 증인 앞에서 혼인을 서약합니다. 놀이터에서 시작한 사랑의 고백이 결혼으로 열매를 맺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남이 길어지던 어느 날 당신에게 했던 이 말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실 거야. 이 고백이 오늘 이루어지듯 우리가 만들어갈 작은 공동체가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영원한 언약이 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당신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약속합니다. 나 임성만은 김혜경의 남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0일 김혜경의 남편이 되는 임성만. 길고 긴 시간을 연인으로 함께했고 이제 부부의 연으로 시작의 순간을 맞이하니 더 길고 긴 시간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곳에 모인 여러 증인 앞에서 혼인을 서약합니다. 서약이라고 하니 약속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처음 주고받아서 함께 간직할 이 서약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지금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명확함도 없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고 말씀 속에 선명해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해요. 어려움이 없길 바라지만 삶은 늘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 그 바람은 그저 소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의지하고 주의 바라심은 무너짐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리하여 깨어진 세상도 품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해요. 우리 중 누군가의 생이 먼저 닿을 때 당신이 있어 행복했고 함께 이 길을 잘 걸어왔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주님 곁에 먼저 가니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믿음으로 말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합니다. 나 김혜경은 임성만의 아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더불어 노력하며 살아요. 2019년 1월 20일 임성만의 아내가 되는 김혜경.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눈물을 잘 안 흘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두 분의 나눔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는 대신에 두 분께서 또 특송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준비된 특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됐어요.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저희가 드릴 찬양은 그런 사랑이라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좋아서 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그건 바로 사랑 그건 바로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노승진 가족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방문했던 하나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센터가 결혼식장은 아니고요. 네, 여기 비행기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비행기가 지상에 잘 정착하려면은 관제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제탑이 잘 착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제탑처럼 도움을 주는 그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름입니다. 일단 여러분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남한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면은 이제 국정원이나 외교부 같은 정부 공공기관들이 합동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3개월간 정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한 사회의 적응을 위한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그런 과정들을 3개월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각 지역으로 희망하는 시도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 지역에 그 하나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4군데, 경기도에 6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25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백석동에 위치한 경기 서북부 하나센터라는 곳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여기 보신 것처럼 작년 말 기준으로 32,000명의 탈북 부탄 이탈 주민들이 있고요. 이 고양, 파주, 김포 이 세 군데에는 1,5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기관에 방문하게 된 그 동기는 이제 작년에 통일사역팀 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교류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명학교 준호수 교감생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교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으나, 저희가 이제 일산 파주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에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이제 백서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근처에 하나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없었는데 무작정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센터 앞에서 인증샷 하나 찍고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자원봉사하러 왔다고 문의를 이렇게 했더니 팀장님께서 약 20여 분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머릿속에 스쳐갔던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을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센터가 무슨 활동을 하는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지역 정착, 즉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지역은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인 거죠. 이 돕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그 집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집중 교육이라는 거는 신청자에 한해서 그 센터에서 8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 및 진학, 이 지역에서 진로 및 취업, 이 지역에서 의료 및 법률 관련된 남한사회, 특별히 이 고양, 파주, 김포 지역에 정착을 위해서 분야별 전문 교육을 실시해 주는데, 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한 80-90% 정도는 다 이 교육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적응 지원입니다. 이 8일간 집중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이게 정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실제 삶이 시작되는데, 이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문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하는 것 자체도 이게 어렵잖아요. 하나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센터에 문의를 하면은 어떤 도움이든지 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해서 도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 도우미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착 도우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림 도우미, 그다음에 산후 도우미, 이거 다 아시잖아요. 육아 도우미.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착 도우미라는 건 정착이 필요한 그 기간, 이 산후 도우미도 산후 그 필요한 기간이 있잖아요. 이 정착 도우미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 3개월 내로 해서 이 정착 도우미들과 연결해 주셔서 간단하게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할 때 정착 도우미가 붙어서 도와주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서류 뗄 때 정착 도우미가 붙어서 도와주고, 교통시설 이용할 때든지 도움을 필요할 때 전담으로 연락을 약속을 잡아서 하는 그런 정착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은 봉사자로 하나센터에 자신의 이름을 전담 도우미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필요가 있을 때 연령대와 성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하나센터가 중간에서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착 도우미의 역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듣고 나들모 일산교회가 하나센터와 협력해서 한 5가지 정도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착 도우미 봉사입니다. 현재 지금 고양 백성동에 있는 하나센터죠. 여기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지역을 관할하는 이 센터에서 그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는 분이 80분이라고 그래요. 80분. 그 중에 40분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0여 분이 적은 것 같지만 많은 것 같지만 적은 거죠, 사실. 40명이 항상 늘 대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전화해서 될 수 있는 분이고 안 될 수 있는 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한 달에 평균 이 고양, 파주, 김포 지역에 5분의 그 탈북민들이 전입해 온다고 그래요. 저희 지역으로 한 달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매칭해서 전담 도우미로 3개월 전후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나들모 일산교회 성도들이 정착 도우미로 신청하셔서 활동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초기 집중 교육을 하잖아요. 네, 수료 후에 선물 증정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일회성인데, 현재 사실 이게 경기 북서부 하나센터가 이 지역에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개소했어요. 2018년, 그러니까 작년 4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광성교회랑 무슨 반석교회라고 했는데 2개 교회가 하나센터랑 연계해서 작년에 이 초기 집중 교육이 딱 끝나면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수료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료자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광성교회는 수료자들에게 김치를 선물했고요.
그 무슨 반석교회는 지난 여름에 선풍기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하는 가족들이 있으면은 마음을 담아서 그 수료하는 수료 그 교육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생필품을 선물한다면은 이 지역에 정착하려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야별 자원봉사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아까 말했던 꾸준히 장기간 3개월 전후로 정착 도우미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그때그때 필요한 맞춤형 도움을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봉사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봉사 신청을 통해 등록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착 도우미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순간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어 학습이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 사용법, 어른들 같은 경우에 사긴 샀는데 이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단기적인 봉사입니다. 팀장님께서 몇 개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보육센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인 엄마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동일한 연령대 엄마들이 붙어주면은 단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중국에서 체류하다 오는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국어는 하는데 한국어는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장기적으로, 이게 개인적으로 봉사 신청을 해놓을 수 있지만 본인의 특기를 표시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회가 하나센터와 이제 신뢰관계를 잘 형성해 놓으면은 센터에서 이 필요라는 게 특정하게 뭐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특성을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딱 있을 때 교회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계시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필요하신 가족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매칭시켜 주셔서 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참여 및 제안입니다. 이 하나센터에서는 이제 작년에 개소해서 아직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진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행사들을 기획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남북 주민 송년회, 그다음에 김장김치 나눔 등의 행사를 개발해서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북한 주민, 이탈 주민은 오지만 남한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행사가 의미가 퇴색하잖아요. 이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면은 행사 있을 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센터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은 교회가 성탄절에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이때 이제 이 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창의적인 만남의 장들을 교회와 공공기관이 연계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끝으로 이제 저희 가운데 혹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운영주 사장님이 계시다면은 하나센터에 문의하셔서 북한 이탈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하시는 분들 꼭 번창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또 갖게 되는데요. 주보를 하나 좀 이렇게 지난주 주보죠. 이게 통일사역팀과 이 나들모 일산교회와 그 하나센터가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착하려는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들었고, 그러려면 이제 가족의 동참이 이제 필요한데 저는 이제 여기 나왔지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도우미 감사 나눔을 이 시인분만 하는 건 아니고요. 꼭 올해 어느 시점에 한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의 나눔이 우리에게 또 더 남북 간에 또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들 가운데 또 북한 주민들과 나중에 통일을 생각하며 교류 협력할 때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과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사역팀과 함께 혹시 이런 여러 봉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하고 또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꼭 관심과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월 말씀 시리즈는 1월 우리 교회의 사역 비전을 여러분께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걸음씩 더 성장하자. 그리고 둘째 주에는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되지 말고 더 흩어지고 분가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교회가 되자. 그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는 게 하나 있어서 드라마를 좀 보다 보니까 그 지난 줄거리가 좀
이렇게 오늘 또 새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더 이렇게 연결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2010년에 그 공동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제가 10년 전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진하게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 공동체가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다면 우리 가정교회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간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가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10년 동안 유지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를,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교회에는 그 앞부분인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과, 그러니까 즉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예언자들,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사도, 이런 분들은 통칭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의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 그 전문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전개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은 그들의 사역, 교회 지도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의 사역은 성도들 대신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준비시켜드리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훌륭한 전문 사역자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사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 함께 계신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들과 그 전문 사역자들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로 이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도자들과 전문 사역자들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전문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 성도들을 잘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세워드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오늘 13절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다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어린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영적인 아이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자라나서 영적인 청년으로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언젠가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자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요. 여기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인간의 속임수가 판치는지 간교한 술수와 잘못된 교훈의 풍조가 판치는지 얼마나 그런 그 사상적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으면 계속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성장하지 못하면 이리저리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부유물질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성장의 척도는 아닙니다. 나 어느 디딤돌 어디까지 한 남자야. 그것이 어떤 성장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요. 영적 성장의 결과와 목표가 나옵니다. 영적 성장의 결과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고 영적 성장의 목표도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까지 모든 면에서 다다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성장하는 성도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능동적 유기체로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됩니다. 능동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특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한 몸입니다. 온 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해서 결합되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능동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그 두 번째 특징은 능동성입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자라나며 그래서 그 각 지체의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며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건설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능동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몸됨입니다. 한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책임지는 지체들의 공동체입니다. 한 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다른 존재라면 우리가 한 몸이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은 교회에 있어서 이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씀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다 해서 이 진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하고 읽혀져야 하고 묵상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들려져야 하고 계속해서 암송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함께 하자고 권면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에 동참해서 함께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성장해 가시면서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언약가족들님도 훈련을 받으시면 이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체계를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성경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로 존재하는 공동체에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마디에 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라면 모든 성도들은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은 각 마디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능동적 유기체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체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라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지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요. 지도자에게 지체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능동적 유기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인용해 드렸고요. 또 이 말씀 또 함께 또 시간이 되실 때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능동적 유기체는 상호 책임의 공동체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교회에 그 손님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여러분께서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 가족이 되시면 하늘 가족들만의 특권이 생깁니다. 그것이 시간과 재정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헌신하자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나는 시간과 재정으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겠다라고 서약을 하시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요. 특별히 어제 그리고 그제 가정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하실 사역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책임 공유와 분담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손님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을 또 믿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찾는 이로 오셨다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사 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더 쌓여지게 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책임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섬김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개인과 공동체는
균형 있는 성장을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들 모두가 균형 있는 성장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요. 우리 교회 전체도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성장의 모습을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 5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성장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교의 영역에서도 우리 교회는 사회 선교, 그리고 문화 선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선교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타문화권 이웃들에 대한 선교, 그리고 민족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오늘 우리 통일사역 팀장님의 나눔도 들었지만 통일 선교, 그리고 계속해서 파괴되어가는 환경을 회복하도록 함께 수고하는 환경 선교,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선교를 또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주민과 난민에게 아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최근에 선왕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 것, 이 교회가 독특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보다 온전히 총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세상의 곳곳에 총체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산왕동에서 그 고양시청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약간 삐딱한 교회라서가 아니라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주민과 난민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의 해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만 독자적인 교회로 존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자료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어떤 자료에는 8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고양시청 목요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만 해도요, 동력교회, 성공의 일산교회, 주날개 그늘교회 등의 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력교회와 성공의 일산교회는 소위 에큐메니컬 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넓은 신학적인 색채를 가진 그런 일산 지역의 진보적인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나 주날개 그늘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이제 그런 교회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교회나 성공의 일산교회의 신학보다는 주날개 그늘교회의 신학이 우리 교회와 좀 많이 비슷한 그 양상을 가지고 있고요. 두 교회의 차이는 주날개 그늘교회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차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그리고 홀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장애인 복지 그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교회의 차이는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그 교회도 분립 개척한 교회이고요.
근데 분립개척할 때 그 교회가 좀 더 많은 인원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회보다 안정된 모습을 가진 교회가 아닐까. 오늘 그 교회 주보를 보니까 예배를 2번을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이미 그렇게 좀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날개 그늘교회 새 가족이 오시면 목사님이 나들목 일산교회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예, 저도 어떤 새 가족들이 오시면 주날개 그늘교회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교회로 가보시라. 이렇게 서로 안내해주는 아주 좋은 이웃으로 형제 교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력교회나 성공의 일산교회가 맞는 분들은 그 교회로 가셔야 되고요. 주날개 그늘교회가 맞는 분들은 그 교회로 가셔야 되고요. 예, 그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을 다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형제 교회로서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고양시청 목요기도회에서 성찬식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고백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형제 교회들의 더 큰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각각의 조그만 교회들의 연합을 에베소 교회라고 불렀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 이런 한 개의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능동적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이제 능동성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와 팀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 중심의 교회로 발전해가는, 건강하게 발전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역자 2사람에게, 목회자 2사람에게 사역이 조금 집중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적은 인원과 부족한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전부 교회 개척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사역에 낼 수 있는 전임 사역자인 저희 부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많은 분들이 청년부 경험만 있거나 아니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 학부모 정도의 그런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여러 모임 가운데 굉장히 시간을 지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 키우는 그런 젊은 부부들에게 섬겨라, 봉사해라, 교회를 세워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목회자부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서 이제는 목회자에게서 성도들에게로 사역이 계속해서 분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나 이진환 목사가 전담하던 많은 사역들이 이제 가족들이 스스로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최초에는 그냥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인원들,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부부나 아니면 중년 부부의 존재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키우는 집대로, 아이가 없는 부부는 없는 부부대로, 싱글들은 싱글대로, 그리고 중년 이상의 또 가족들은 그분들대로 함께 또 서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곳저곳에서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성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찬양팀에 물어보니까 찬양팀 계속해서 이제 그 인원을 뽑고 있는데 오디션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팀장님께. 근데 우리는 오디션이 없다라고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찬양팀의 팀원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팀원들 아주 잘하시는데요. 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찬양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주보가 거꾸로 나오는 실수, 오늘 설교한 보실 때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저의 실수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단 한 편의 연극이 공연되었습니다. 제목은 미세스 선샤인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영천이라고. 네. 11월 설교 영상 보시면 아마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이기는 했으나 예술적인 완성도는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엄청난 기가 막힌 사실은 그날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한 연극 배우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극을 보면서 내내 그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소감을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으로서 전문가로서 보실 때에 그 연극을 보신 소감이 어떠셨냐? 그랬더니 아주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뭐 나쁜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하셨겠죠. 하지만 잘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또 그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막 걷지도 못하던 교회가 이제 걸음마를 마치고 이제 걷고 또 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능동적 유기체로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역팀들의 수고로 창의적인 사역으로 더 풍성해져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두 사람의 머리에서만 사역들이 나올 때는 전혀 생각도 못하던 그런 미세스 선샤인 같은 일들이 각 사역팀에서 주도적으로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가시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새롭게 제안되는 사역들이, 가족들이 내년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반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터 사역팀, 중보기도팀, 금요기도회, 헤비타트, 웹사이트 관리, 미디어 선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 사역 동참 신청서에 그것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보되면 우리 교회의 정식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팀을 운영하는 것과 사역팀을 새로 만드는 것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명 내외 정도의 인원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것을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밖의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외박을 2번 했습니다. 예. 그것도 2번을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 번은 그 하남시에 있는 한강유역 환경청 앞에 쳐진 텐트에서 산왕동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해서 제가 텐트에서 잠을 잤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고양시청 텐트에서 또 잠을 잤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텐트를 저 혼자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대표로 저 혼자 나가서 몸으로 때우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그 텐트에서 잠도 주무시겠다고 신청하시고 낮에도 시간을 내서 그 텐트를 지키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선교, 환경선교의 영역에서도 목회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막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해주는 분들이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잘 만나야 하시는 그런 찾는 이분들이 또 많아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복음 전도도 이제는 목회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오시면 들으시는 첫 번째 강의인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제가 직접 강의하지 않고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이 끝나면 그것을 우리 교회 기존 가족과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이 그 조를 짜가지고 1대1로 나눔을 하는 것으로 비디오 같이 보고 그 비디오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복음 전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역들이 이번에 사역 동참 신청서에 적혀 있지 않은 사역이라고 하더라도 제안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더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능동적 유기체의 세 번째 특징인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 평화로울 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를 우리는 민낯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가운데 혹은 지도자 가운데 법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면 먼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 가운데 철저함과 신중함으로 한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사탄에 내주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법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그래서 우리의 철저성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향과 취향의 문제,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용납과 상호 존중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언뜻 보기에 한 100명 가까운 얼굴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다르게 생기셨습니다. 이 다름이 서로 용납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각각의 성도들은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셔야 합니다. 용납받을 줄 아는 공동체, 그리고 용납할 줄 아는 공동체, 용납받는 공동체, 용납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목회자 부부를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있고요. 주보에도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또 목자와 목회자가 협력 목양을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6개 가정교회의 목자님들은
그 공동체의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상담을 해드리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속한 가족을 목회자가 그냥 직접 전화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목자님과 함께 만나거나 아니면 목자님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고 만나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비판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 아니면 제보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뭐 미투 등의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나들목 교회는 가족 소리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리함이 별건 아니고요. 나들목 교회 상임 운영위원 5분의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자기가 어떤 분을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그 홈페이지 교회 소식 아래에 진실한 질문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진실한 질문은 진실한 대답을 가져온다 라는 취지로 진실한 질문 코너에 가시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이메일을 회신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이메일을 적으시고, 그리고 회신이 필요 없는 분들은 그 이메일 형식의 문장을 적으시고 실명으로도 제보하실 수 있고 가명으로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소리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상담 요청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뭔가 건의나 비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분기별로 온라인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으로 1월 27일 저녁 7시에 저희 집에서, 강은재에서, 강물 같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에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 뭔가 교회 방향에 이견이 있으신 분들,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부부가 우리 교회에 함께 가족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요, 배우자와 함께 또 같은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더 또 객관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문제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배우자를 꼭 동반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요.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신데 그 문제의 장본인을 꼭 거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보하시고 또 의견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 듣고 있지만 더 잘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이,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고 목자님이 나를 괴롭힌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기 목자님을 통해서 제보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목자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또 심각하게 다루고 철저하게, 그러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도 조금 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공동체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우리 교회에 뭐 대단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어날 문제에 또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징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권계, 타이름입니다. 그리고 견책, 경고입니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또 한 번 그러면 혼난다. 이게 이제 견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정직, 면직 이런 것들은 쉽죠.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찬을 같이 못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엄청난 이게 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출교입니다. 출교는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엄청난 그런 그 권징의 절차들이 교단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죠. 예. 그래서 권징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권징이 회복이 아니라 처벌 중심의 그런 권징 제도가 있는 것도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모임으로, 나들목 교회에서는 이것을 목양특별소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너무 길고 좀 형식적인 이름이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을 위한 모임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회복 모임.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목회자와 또 그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 목자, 그리고 그분이 또 신뢰하는 교회 가족, 그리고 그분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가나 의사나 법률가나 재정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임을 나들목 교회에서는 목양특별소위원회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들이 아직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역시 처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마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치유를 위한 마음으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얻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 유입 인구 중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찾는 이들이 한 30%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이 오시면 한 3분 정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어린 신자들이 있는가? 찾는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분들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 청년으로 자라서 영적 동생들을 또 돌봐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있는가? 그런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기쁘게 섬기고 있는 영적 부모들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도록 도와드리는 교회,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를 꿈꿉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은 현재 많지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3주째 함께 마무리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